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두 이름 사이에는 인생의 분명한 분수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알듯이 엄청난 야망의 사람이었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꿈을 이루었지만 그는 늘 그 꿈을 이루는 데 많은 문제를 양산해내고 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성공을 이루고 난 이후에 자기도 그 성공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망 다녀야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하는 그런 식의 성공을 이루어내고 있는 현 시대의 사람들과 아주 비슷한 인물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장자권입니다. 그는 장자권을 빼앗고 난 이후에 이삭의 축복을 받고 야밤도주하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 보면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아주 야망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장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에서 때문에 장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내가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라도 저 장자권을 내 것으로 삼아야지 호시탐탐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삼을 기회를 엿보며 자라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그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나가갔고,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자기가 샀다는 이유로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을 가로채어 이삭의 눈먼 것을 이용해 그 축복을 받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의 가정은 감정적으로 화목이 깨지고 원한이 서립니다. 이삭은 둘째 아들에게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에서는 동생을 죽이기로 마음의 원한을 품습니다. 야곱의 집에서 야곱은 이 장자권을 목적을 실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들판에서 잠을 자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 하나도 이 성공에 누구 하나도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권입니다. 자기 재산 증식을 위해서 야곱은 온 힘을 기울입니다. 결과 경제적 성장을 이루게 되고 경제적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삼촌보다 더 많은 경제의 부가가치를 갖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됩니다. 이 경제의 부를 갖는 일에 있어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냇가에서 십딘 나무 껍질을 까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하여간 할 수 있는 자기가 자기 꿈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 야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 성공을 이루게 되고 외삼촌의 집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질 만큼 큰 부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의 성공, 경제적 성공으로 인해서 외삼촌 집과 원수가 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사촌들을 통해서 살인까지 느낄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이 성공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그 이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또 야밤도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삼촌이 군사를 이끌고 따라오지요. 따라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했을 때 그의 아내 라헬을 통해서, 라헬의 지혜를 통해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유유히 자기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쯤 예전에 원한을 맺었던 것이 껄쩍지근하게 마음속에서 생각이 납니다. 열심히 살고 외삼촌 집에서 돈 버느냐고 정신없이 살 때는 예전에 지었던 것이 생각이 안 났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고향에서 잘못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신을 보내서 형 에서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당신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갖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바라는 대로 다 성공했지만 야곱이 바라는 대로 다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고 그는 다시 공포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장자권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 에서 앞에서 자기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 성장의 물질의 성장이 그를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장자권을 가졌는데 무슨 문제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았어요.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러웠어요. 내가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형에게 이만큼 한 수십억 갖다가 안기면 해결되겠지. 그것도 해봤는데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성공이라는 것이 그를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룬 성공이 그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성공도, 경제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부의 성장도 모두 다 내려놓고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자기 혼자 남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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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곤고함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성공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장자권이라고 하는 언약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그에게 내려오셨고 그와 씨름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돈만 많이 벌면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서라도 장자권만 차지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도 명분도 명예도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이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이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눈물 뿌렸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니 추측으로 보면 아마도 회개 기도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자권을 이렇게 가져가면 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형 대신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으면 이것을 알고 아버지 얼마나 괴로울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한 엄마, 형과의 원수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변의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재산의 경제적 성공을 이루면 외삼촌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나를 받아준 외갓집이 허무할까.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공 하나를 놓고 달려갔지요. 그는 이제서야 혹 약복강가에서 장자권도 경제권도 다 내려놓고 보니 주변의 사람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형의 입장도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의 입장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외삼촌과 외사촌들의 허무한 마음도 이해가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아마도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며 이 모든 것이 외삼촌 때문이었구나, 외사촌들 때문이다, 형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던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약복강가에서 나 때문이구나는 걸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만드는 장소, 이것이 바로 약복강가의 기도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메어달려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부러지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부러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이 부러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각하던 것이 꺾여지는 것. 기도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꺾여지는 것이며 내게서 하나님이 세워지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여 오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 이기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현장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떻게 야곱은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겼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러진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과 싸우시고 하나님은 자기 의지를 놓고 내세우는 사람과 싸우시지, 하나님은 부러진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부러진 사람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넘어진 사람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지고 부러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는 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그를 위로자가 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의해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꺾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부러진 자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어도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내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결정하며 사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도록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야곱과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이 만들어져 가고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로 내가 부러질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부러질 때, 은혜의 말씀 안에서 부러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쓸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힘을 쓰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호칭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꾸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로 그는 형을 만나러 갑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기고 야곱을 죽이려고, 원한을 갚으려고, 이 못된 놈 드디어 기회가 왔다, 너 한번 보자. 그리고 칼을 차고, 그리고 다가왔는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딱 나갔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이 어긋맞고 하면서 흐느끼며 재회의 기쁨을 맛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원한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원수가 변하여 동생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는 죽이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곱입니다. 원한 맺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 에서 앞에 와 있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 새로워진 사람, 변화된 사람, 이전에 내가 생각하던 못된 야곱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은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놈만 없으면 내가 장자인데 저놈이 내 장자권 뺏어갔다, 저것 때문에 내가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내가 축복 못 받고 저것만 없으면 내가 저거를 넘어야 서는데, 시기의 대상, 원망의 대상, 비교의 대상, 불평의 대상, 저주의 대상, 어떻게 해서라도 형을 무너뜨려야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야곱은 형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면,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갔는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야곱은 죽여도 되지만 이스라엘은 죽이면 안 되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으로 세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세상에 나가면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이스라엘로 나가면 등 돌렸던 사람이 변하여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로 나가면 역사가 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 될 수 있으면 삶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삶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삽니다. 아내가 맨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날마다 울상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저 여자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날마다 짜증이고요, 웃는 걸 못 보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게요. 당신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여자도 당신이 아닌 다른 남자 앞에 있으면 웃을지 모릅니다. 그 여자도 당신 말고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얻었으면 그 여자도 행복할지 모릅니다. 당신 앞에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당신 앞에 있기 때문에 인상이 찌부러지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여자가 당신과 결혼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더라면 그 여자 웃고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저 여자가 우는 거예요. 나 때문에. 반대로 얘기합시다. 남편이 맨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날마다 외박을 하고, 남편이 그냥 아내를 보기를 이웃집에 그냥 강아지 보듯이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왜 저런지 모르세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요.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앞에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당신 때문에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그 남자도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살면은요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논리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경에도 적용되고 교회도 적용되고 다 적용이 된다고 봐요. 오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아니면 저 사람 웃을 수도 있을 텐데 나 때문에 저 사람 우는구나 라고 봐야지. 여러분, 나는 다 잘했는데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야곱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곱도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야곱도 하나님 만났습니다. 야곱도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다 은혜 받은 사람이지만 삶은 역시 야망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주변에 큰 원한을 맺는 삶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은 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 들은 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역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아픔을 간직한 채 많은 원한을 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원한 맺은 형에게 가니 형이 나에게 원수가 아니라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디가드가 되겠다고 자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하면 세상이 친구가 되고 내가 악하면 세상은 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복강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말씀으로 부러지는 내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가정으로 가고 이스라엘로 직장으로 가고 이스라엘로 사업 현장에 갈 때에 나에게 함정을 파고 있던 이들이 변하여 나를 돕는 일꾼들이 되는 역사로 만들어져야 여러분,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리고 주변도 모두 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너 때문이 아닌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변하지 않아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오늘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이 한 사람이 가진 두 이름 속에 우리도 거듭난 사람과 속사람 중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모습에서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사이 속에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을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원망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원수가 변하여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서 찾는 것일까?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년 왕국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 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시켜 내 아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내 남편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오늘 시간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되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자리를 잘못 앉았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듯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게는 야곱도 내게는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야곱으로 살던 내 인생 접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나아가 원수 대하던 것 같았던 형제가 형제의 우애가 살아남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버티고 견디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